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 Timothy 4, 7-9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먼저 읽을까요? 1 Timothy 4, 7-9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But reject profane and old wives' fables and exercise yourself toward godliness. For bodily exercise profits a little, but godliness is profitable for all things, having promise of the life that now is, and of that which is to come.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ance. 아멘. 자, 한글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네,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삶 속에도 약속이 있고 앞으로 오게 되는 영원한 세상 안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지금까지 경건 훈련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예배 드리는 게 경건 훈련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경건 훈련이고요.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경건이 진짜 경건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누구의 삶을 얘기하고 있나요? 저게 우리에 관한 삶인가요? 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으로 사신 것, 그것도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Godman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자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의롭다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간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자, 여러분 경건하면은 일단은 좀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뭐 훈련해야 되니까. 또 무슨 경건한 삶 하면 뭔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은 삶을 그분의 삶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경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믿음처럼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움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어려운 말로 전이해 주십니다. 전이. 혹시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너무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내가 너무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다 할 때 나누어 주다가 전이하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요. 우리가 무슨 훈련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돌을 닦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모든 훈련은 돌을 닦는 게 무슨 얘기야? 한글로 하면 길을 닦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닦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접속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삶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건하면 여러분 일단 바꾸셔야 됩니다. 경건하면 나 홀로 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계획서 이게 아니에요. 경건 훈련은 뭐냐? 말씀을 통해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 이것도 마저 보고 영어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거룩이 경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건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의 초점은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하는 시간, 내가 읽는 말씀의 분량,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시선의 초점의 끝이 아니에요. 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경건이 무슨 얘기인지 오늘 다시 새롭게 여러분 경건, holiness, what is godliness? Now you understand by the definition of the Bible? Do you? We have practiced godliness, right? In daily Christian life. But what the Bible says about godliness? We really want to know the definition. What God said about godliness. What is holiness? So the Bible says, 1 Timothy 3:16,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by angels, preached among the Gentiles,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 glory. You know, this letter of Timothy is written by Apostle Paul to Timothy. Timothy is Apostle Paul's son, not real son, but son who he begot in the gospel. So he's writing this letter to Timothy. It's a personal letter. So when God says, 1 Timothy 3:16, to each and every one of us, he's speaking personally. He's saying to you, do you know what is godliness? It's all about my son, Jesus Christ, whom the only true God sent. So, what is exercise? What is exercising our godliness? It's being friend with Jesus. You seeking and searching the scriptures to know Jesus Christ. That is exercising ourselves toward godliness. You know what happened when we search, when we seek Jesus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criptures? Do you know what happened? Impartation happens. You know, in Roman, the 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 11, you know, Apostle Paul, he wrote the book of Romans in Corinth, in Greece, before his third trip, his last trip, the final trip to Rome. There he was crucified. He was, right? He was martyred there. So he wrote this letter in advance before visiting Rome, and he's saying, I long to see you, that I may impart some spiritual gifts, so that you may be established. You know, he's saying, I want to impart some spiritual gifts. In Greek, it is metado charisma. It sounds familiar, charisma? Charisma. You know, charisma is the gift of God. Faith, knowledge, holiness is all gift of God. So Apostle Paul is saying that once I come, I will impart charisma. I will impart the gift of faith. When we preach and pray for the saints in Rome, the faith of Jesus Christ will be imparted upon the saints in Rome. So godliness, exercising godliness is not things that we make a plan. Of course, making plan, like reading scriptures and praying is very important. But that's not all. The main focus should be who Jesus Christ is. Because he is the godliness of God for us. He is the holiness. So he confirms here. God confirms in 1 Corinthians 1:30. But of him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for us wisdom from God an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Jesus Christ is our sanctification, which is holiness, which is godliness. So when we grow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rough the scriptures and by the Holy Spirit, our life will be set apart for Go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s the impartation. There are many benefits. 그렇죠? 첫 번째 유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경건을 훈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말씀이 혹시 송이꿀처럼 단 거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가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거처로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계속 나아갈 때 첫 번째 경건의 유익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So the benefit number one of like exercising godliness, we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When we pursue Jesus Christ, we focus on Jesus Christ. We badly want to know Him through the scriptures by searching, right? We'll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So John 14:23 says,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We are created as a dwelling place of God. God wants to dwell with us. But because of sin in the garden, the relationship got broken and separated. But through Jesus Christ, by His blood shed on the cross, not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returned, right? Who left the Garden of Eden, the Holy Spirit, the very Spirit of God returned to us. He's searching for a dwelling place, not just visiting place. When we practice godliness, when we seek Jesus, our life, our mind changes from visiting place to dwelling place. What can happen when God is with us? God dwells in us. It's truly blessing. So number 2, there will be restoration of relationship, right? When God dwells us. When we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God will heal us, first of all. God will mend our mind and heart, our memory, our broken relationship.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오시면요 항상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항상 관계가 끊어집니다. 항상 이간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귀예요. 하나님은 항상 싸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인들 보면 막 속상하잖아요. 막 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대신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진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질 때. 근데 하나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안 붙들어 주시죠? 이렇게 원망하는데요.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요. 이게 법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요, 마귀를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놔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요, 모든 마귀들을 무적행에 다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좀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려고.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떤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무리 벗어났더라도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깨지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싸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not just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but will taste His goodness, His faithfulness. 그래서 there will be unity, always unity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So benefit, the godliness. Number 2 is a restoration of relationship. Psalm 133, 1-3 says,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It is like the precious oil upon the head, running down on the beard of Aaron running down on the edge of his garments. It is like the dew of Hermon descending upon the mountains of Zion. For there the Lord commanded the blessing, life forevermore. God is able. God is good and faithful. He can change.
He can restore broken relationship. He can bring us to the past where our life collapsed because of sin. He can cover our past, our memor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blood of Jesus has power. It will cleanse us. It will renew our mind and our heart. So there's always restoration of life when the presence of God comes in our life. When God starts dwelling in our heart. Right? So why not? Why not godliness? There's promises, yes.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더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지금까지는 정리되지 않았던 너무 혼란스럽고 뭐 대부분 상처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막 날아들고 그런 삶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비짓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비짓할 때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마음대로 그럴 때 예수님이 잠깐 그러다 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큰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 인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 1절부터 한 4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나를 향한 계획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 어떤 삶이라는 거 상상이 되세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막 소욕대로 막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의기투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함께 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남이랑 살아보신 적 있어요? 엄청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안 맞거든요. 예수님이랑 살면요 엄청 평강해져요. 왜? 예수님이 주관하시니까. 아니 우리 생각, 우리 뜻 고집할 거예요. 그럼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건데요. 예수님 우리를 막
우리 삶에 막 함부로 막 안 오세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안에서 열면 내가 들어가 저로 더불어 먹고. 이거 기억나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건데 왜 예수님이 생명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라서 함부로 안 한다고요. 기다리세요. 목표가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함께 살고 싶어. 근데 좀 살까 하고 와보면 자기 마음대로 막 예수님은 막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막 내 마음대로 막 투정 부리고 그렇죠? 막 절망하고 막 방을 막 커튼 다 닫고 막 어둡게 만들고 막 난장판 만들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는 커튼 다 꽉꽉 차고 막 걸어 잠갔던 문을 이제 커튼 환하게 젖히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을 보시면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집 깨끗하게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보면 이게 집이 너무 물론 가끔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집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보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손님 온다고 하면 부랴부랴 치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치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줘야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All things has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This is another benefit of godliness. When we become friend with Jesus, when we have intimacy with Jesus, Jesus is not just visiting my life, my heart, but He dwells in me. When He dwells in me, I become a new creation in Christ. Yes, indeed, there are many benefits of exercising godliness. Number 4, benefit. 1 Corinthians 15,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Resurrection. This is one of the benefits. We'll be resurrected. Not just resurrection, but there is glory of resurrection. First Corinthians 15, the same chapter. There is one glory of the sun, another glory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For one star differs from another star in glory. So al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body is sown in corruption. It is raised in incorruption. It is sown in dishonor. It is raised in glory. It is sown in weakness. It is raised in power.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There is a natural body and there is a spiritual body. And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but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You know, the resurrected body of Jesus Christ, when Jesus resurrected, He appeared before the disciples when they were in the attic of Mark because they are afraid of
the Jews, right? Jesus just appeared and stood among them, right? And he said, Shalom. As Jesus put on new body, spiritual body, will be resurrected in a spiritual body, not this physical body. That will live with that spiritual body in eternity. So there will be glory of a resurrection, but the glory will be different. The more intimate that you become with Jesus Christ, the more glorious your eternal life will be. So there's a competition. Competition, not each other, among us, but competition. We run the race, right?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Bible introduces Jesus as the last Adam and the second man. Bible also says Adam as the shadow of Jesus Christ. Adam is the first ma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the second man. First Adam and the last Adam. So in Genesis, when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right? When God created Adam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guess what? Do you think God knew that Adam would disobey? Yes or no? Yes or no? Yes, right? Yeah, he knew that. He knew that Adam would disobey. So when God planned to create each and every one of us, the Bible says, do you remember Ephesians chapter 1? That God chose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Do you remember that verse? God chose us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ven before the creation. And God planned to send His Son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hat's what the Bible says. So God planned to create man twice. One, the naturally, born from father and mother, born of Adam, the first man Adam. And then, born of God through Jesus Christ,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That's the second creation. We can think about it, right? So there's a glory of resurrection. 네 번째 유익은 부활입니다. 당연히 경건을 훈련하라. 예수님과 친밀한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달려가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이에요. 경건의 훈련. 생명은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 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삶이요. 그래서 그 삶의 끝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근데 not just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거하잖아요. 함께 시간 많이 보내면 그 사람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품이 어떤 성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거는 친절함이에요. 자비. 양선은 착한 거, 선한 거.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말씀 통해 찾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품이 괴팍했던 성품이 바뀐다고요. 참지 못했던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면 알수록 부활할 때 그 영광. 그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뭐 그냥 잠깐 그러면 then how we exercise? That's the question, right? We know what is godliness. Godliness is Jesus Christ, His life, His holiness, His godliness, Jesus Himself. So knowing Jesus, being friend with Jesus is exercising our godliness. Right? Then how? Then we learn about the benefits of godliness. Then the question is how? So just two things. This is how we practice godliness. Just two things. First, 말씀을 사모하라. Second, 찬송으로 예배하라. 뭐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 너무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눈 시력이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면 읽으실 수 있을 만큼 읽으세요. 그럼 다른 거에 안 끌려요. 음식도 정크 음식 있잖아요. 정크 음식 땡기거든요. 가끔 먹고 싶은 땡기잖아요. 근데 좋은 음식을 항상 먹잖아요. 건강한 음식. 그럼 정크 푸시 안 땡겨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항상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배부르면 그렇죠? 그리고 찬송으로 예배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으로 예배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집에서 예배할 때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것처럼 찬송가를 가지고 나가세요.
골방에 들어가 처음에는 찬송가 펼쳐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폰 이렇게 봐야 되는 찬송가. 근데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면서 그거를 메모라이즈 하세요. 그래서 골방에 깜깜한 데서도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요. 눈으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시선을. 눈을 감고 깜깜한 곳에서 그 찬송가를 다 하나씩 메모리 하잖아요. 그거를 반복하세요, 그냥. 그 찬송가를. 이렇게 예배할 때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 골방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온다고요. 이렇게 경건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여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찬송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막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뭐 주일날 부르는 그런 것들.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그걸 한 곡씩. 그래서 한 곡 다 메모라이즈 돼서 그걸로 계속 찬송하다 보면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찬송가를 많이 알고 뭐 이거랑 기도하는 찬송하는 예배 시간이랑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찬송가의 그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어제 은혜에 있었던 찬송이랑 오늘 은혜에 있었던 찬송이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나에게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삶의 부분을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랑 친밀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사실 지금까지 했던 건데 제가 한번 총정리해드린 거예요. 정리, 그렇죠? 네. 그래서 we just talk about number 2 and number 2, like practice that we can exercise. Desire the word of God. We all know about this. So as newborn babes, desire the pu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Second, worship in hymns and spiritual songs. That's how we practice godliness. So the scripture says, Ephesians 5:18-19 says, and do not be drunk with wine, in which is dissipation,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Holy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and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to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orship in hymns and spiritual songs in your prayer room. Do you like worshiping in spiritual songs? Spiritual songs is like this. There are many songs, right? Glory, glory, glory to the Lamb. Do you know this song by chance? Glory, glory, glory to the Lamb. For you are glorious and worthy to be praised. You are the Lamb upon the throne. And unto you we lift our voice in praise. You're the Lamb upon the throne. 존귀, 존귀,
이 어린 양 이렇게 골방에서요. Worship in spiritual songs. When you are worshiping in this kind of spiritual song and focus on Jesus and His beauty, the beauty of holiness, His presence will come. Jesus will come by the Holy Spirit and start touching your heart. That's how we practice. That's how we exercise ourselves toward godliness. That's how we become known Jesus Christ in person, in spirit. We become spiritual person, not just natural, but spiritual. You know, the first man, Adam, was natural, but Jesus Christ is spiritual and from above. That's how we transform. By worshiping Him and waiting. There are many, many spiritual songs like this. Sing it. At the cross, sing it. If you cannot stay in worship, your prayer room, if really you cannot really spend time with God there, just let me know. I can help. I can pray for you. But anyway, so let's close our service with this prayer. Pray this simple prayer. Father God, I'm going to read for you first. Father God, I repent and ask for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I have committed against you and against others. I want to receive by faith Jesus as my Messiah and Lord. I desire for the Holy Spirit to come within me. I promise to seek a deeper relationship with you through worship, through studying and meditating on the Bible, and through prayer. Amen.